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어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은 사내들인 앞에서 사내들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6절에 자신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우게 했습니다.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다투었다는 것은 서로의 입장이 옳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공동 노선을 취했습니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데에도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 이런 대립의 근본 원인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생의 영원성 등을 무시하고 현실 생활만을 인생의 전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 교리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립했습니다. 9절에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처럼 했습니다. 9절에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영적 존재나 천사도 부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라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바가 성령에 감동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계시를 받아 말한 것이면 아무도 그 신적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조가 사두개인들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들 간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국회도 싸움이 일어나면 회의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하려고 무슨 레슬링 하려고 권투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절에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은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공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더욱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커졌다고 했고 바울이 찢길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대립이 매우 격렬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신변이 위태로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안전을 염려하여 바울을 붙잡고 있는 공회원들로부터 바울을 떼내어 다시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다치면 천부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울을 삼키려는 이리떼 같은 무리들에게서 벗어나 안토니아 요새에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당당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바울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고린도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중대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는 복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지에 죽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환경적, 정신적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중풍병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 표준 세번역에는 혈루증이라 그랬는데 공동번역에는 하혈하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하혈하는 여인이라는 그 번역이 더 바른 것 같습니다. 부인병입니다. 하혈을 하는 겁니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에게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다락방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격려와 함께 로마 전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주셨습니다. 로마 전도 여행은 바울이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로마 전도 여행이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전도 여행을 하게 된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지체되어도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침착하고 고귀한 인내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에는 로마로 선교하러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매 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갈라놓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